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그 말씀 전에 설교할 때는 보면 재밌고 우스운 얘기도 한 번씩 하면서 하더니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바로 설교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교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달콤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본인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전도 사역이죠. 여행이라기보기에는 이제 사역인데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세례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더러 교회 만들어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그런 걸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반환점,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싶은 그 반환점에서 어떻게 돌아오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 방문합니다. 다시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짓고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고 나서 반응을 살피죠. 그리고 나서 좀 시들었다 싶으면 물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왔던 교회들을 다 되짚어 오면서 상태가 어떤지, 못 가면 편지 써가지고 보내주고, 그래서 많은 바울 서신들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사후관리죠. 이제 그래서 이런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하고 끝이 아니라 잘 믿는지, 또 믿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이 본인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와 본교회, 원래 처음 생긴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일 아무래도 크겠죠. 왕성하게 됐겠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그런데 본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쪼개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겁니다. 이 다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뼛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에 대한 이 DNA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맨입으로 구원을 받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외국 사람들도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남자들은 할례도 받고 우리 전통 율법 의식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좋아하시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문제죠. 그런데 이게 먹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질상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김치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잠깐은 참을 수 있어도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어 먹든 훔쳐 먹든 먹으려고 하죠. 고추장, 김치 이런 것에 대한 끌림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끌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은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은 아니야, 이방인들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 율법을 주장하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온 겁니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보겠어요? 바울은 철저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서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큰 싸움은 못하겠지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서 좋다. 그러면 우리 본 교회로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 본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자.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 교회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근데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나갔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선교사 그러면 우린 개념이 딱 잡혀 있죠.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짝을 지고 여러 사람이 이게 뭉쳐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적이 없거든요. 파송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믿는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할 때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 처지에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따져보겠다고 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부흥되고 이러니까 본교회에 있던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이제 거기 뭐 다 어른으로 교회 어른으로 계셨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안디옥 교회는 외국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이방 사람이죠.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아무래도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이제 뭐 바나바 같은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베드로도 같이 밥을 먹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이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말씀 통해서 봤죠. 그 백부장 로마 군인 고넬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왜 그러세요?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섰어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안 지켜도 할례 안 받아도 충분히 구원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냥 다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기 지금 저 본교회에서 저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이제 그만 식사 그만합시다. 이게 뭐야 몇 젓가락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파하고 떠나버렸어요.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그 유대인 그 교회 일꾼들도 오 하는 사이에 그냥 다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딱 남아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면책했다고 얼굴에다 대고 책망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면책했다. 책망했다. 당신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했으면서도 이제 와가지고 이방인을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한테 해댔다는 겁니다. 보면 사실 초대교회에서 레벨이나 서열로 보면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싸가지가 뭡니까?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예. 버릇이 없는 거지고 그 대선배 아닙니까? 그 수제자고 그런 분한테 그런 식으로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베드로는 같이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냥 창피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수했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정통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책 잡힐까봐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책 잡힐까봐 피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복음적인 이제 주석 그리고 이제 공인된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본교회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개종을 안 한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눈에 가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늘 그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빌미로 잡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저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맨날 어울린다. 유대인이면서. 우리 유대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저 교회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방인들하고 논다. 이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 담임이니까 소식을 들어서 알았고 곧 대규모 그런 공격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구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죠, 당연히.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본교회에서 유대인 그 집사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이고야, 또 이거 나중에 말 나가면 이 교회 핍박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최고 지도자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더라. 그 얘기 들리면 또 본교회를 공격하는 요소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준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야 설교를 진행하죠. 여러분이 제 편인 줄로 알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약한 믿음은 아니고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 잡힐 일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교회가 쪼개지건 공격을 받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당신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면서 막 대놓고. 바울이 옳은 겁니까? 베드로가 옳은 겁니까? 옳은 거는 사실 없죠. 다름이죠, 다름. 예.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한 사건을 두고 교회에서는 상반된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금식하고 끝까지 매달려야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또 그러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또 배우시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는 행동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본교회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서 회의가 열렸단 말입니다. 회의가 열리니까 이제 두 패로 나눠졌잖아요. 일단은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 뭡니까? 우리가 다녀봤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역사를 어느 도시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내가 오면서도 봤는데 잘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교회에 앉아서 목회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했던 사도들 입장에서도 봐도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바울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경험. 이건 되게 예민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안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같은 교회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나섰대.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 권사님은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옛날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혔느니 목사님
보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를 흔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스럽다. 이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원 챙긴다고요. 그 교회에서는 못 견디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경험했다고 와갖고 얘기하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한테 대놓고 베드로 망신 줬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바울의 과거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뜻이라고 열매도 많이 맺었어. 그런데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우리 당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절차를 밟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어도 이건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해라. 당회 거치고 목사님의 승인 받고 그렇게 해라.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렸는가 보다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가 가진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면 열매를 맺었어도 못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사회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은 일어나 가지고서 은혜를 주장하고,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서 주장하고, 오랜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장을 딱 정리해 버리죠. 베드로가 그만큼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는데 그래도 구원받는 걸 난 봤다. 그리고 우리 율법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조상들도 매기 어려운 멍에였다. 멍에가 뭔 줄 아시죠? 김수희가 떠오르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소의 등이, 소나 말의 등에 이렇게 해서 짐을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있죠. 뭐 쟁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멍에를 맸고 우리도 멍에를 맨데, 우리도 멍에를 맨다고 매지만은 맨날 실수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냐? 우리 조상들도 맸고 우리도 매기 힘든 그 멍에를 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 형제들한테까지 같이 또 매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5장 11절 말씀이 되겠죠.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똑같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딱 정해버립니다. 베드로 인격이 참 훌륭하죠. 바울의 뜻은 좋지만 너 버릇없는 놈, 우리 교회 승인도 안 받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걸 경험했다고 여기 와서 막 떠들고, 그래 우리도 선교사 파송할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담임 목사이신 그 야고보 사도가 입장을 딱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우리 형제들한테 할례를 받으라느니, 무슨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지키라느니, 이거는 강요하지 말기로. 하지만 우리 믿는 유대인들도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혐오하는 것들이 있으니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4가지의 규정만 우리 서로 만들어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제 지어졌죠. 그 합의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하자, 음행 피하자, 목매어 죽인 것 피하자, 피를 멀리하자. 요 내용입니다. 4가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대인들이 기절하는 내용이거든. 우상의 더러운 것이 특히 문제가 됐는데, 우상의 더러운 게 뭐냐면 고기였어요. 고기. 이 고기 문제를 가지고도 바울이 한참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당시에 고기를 공급받는 원천이 정육점에서 고기 사 먹지 않습니까? 집에서 짐승을 때려잡아 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잡기는 하지만
그게 산 짐승한테 칼을 들이대는 건 그건 일반인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먹고 싶은 개가 있을 때 동네에서 그렇게 잡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습관적으로 뭐 짐승을 잡아서 또 잡으면 냉장 보관도 안 되는데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사 먹죠. 고기 파는 데서 사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당시의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좀 그게 적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내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저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쟤네들은 신전에서 나온 거 안 먹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따로 도살을 해가지고 팔아야겠다 하면 좋은데 수요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사 먹는 게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질 거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얼른 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먹어놓고서는 막 고민에 빠져. 난 왜 그랬을까? 난 고기에 미친 사람인가 봐.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냐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너 어차피 먹을 거잖아. 물어보면 헷갈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다 정결하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끌어와서 그냥 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냥 원샷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야, 솔직히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를 우리가 먹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이방인 분들이셔도 그런 거 좀 가려 먹읍시다. 못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정을 했고, 나중에 바울이 이것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좀 밉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바울은. 자, 그 다음에 음행이야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성경에서 또 특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게 또 그리스도의 피, 제물로 흘리신 피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는 너무 신성시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은 짐승을 먹기 위해서 도살을 할 때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딴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피를 다 뺍니다. 피를 다 빼죠. 물론 그렇다고 뭐 피가 하나도 없겠어요? 잘라보면 다 피 있지.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피를 빼고 처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먹거리로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이면 되니까 목매달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굳이 우리 시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신성시 여기셨던 그 개념과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도 중요하니 서로 조금씩 배려를 해 줍시다. 요렇게 해서 핏째 먹는 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 것들은 서로 간에 좀 자제합시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형제가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내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특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전까지는 사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사도 12명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동행은 안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당신들은 몸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명령, 미션을 받았고 나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요렇게. 그 사람이 자리에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의탁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 사람은 사도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에 날개를 달아줬죠. 그리고 파송을 본교회에서 했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도 실수 연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 칼을 휘두를 때 어떻게 휘둘렀다고요? 그 사람이 천하 제일 검객이어서 저 사람의 귀만 살짝 베어내리라 하면서 샥 휘둘렀나요? 아니죠. 솔직히 머리통 공격한 거 아닙니까? 머리통 공격했다는 건 뭐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나가 가지고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곡하게 베드로의 인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뉘앙스로는 마지막에는 욕했다고 그랬어요. 저 XX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걸 들은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산타크로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요, 원래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 불량 났네. 내가 저걸 괜히 뽑았네. 나 저놈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실 여기서도 실수 있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나가버린 것도 사실 실수라면 실수죠. 솔직히는 그렇게는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그때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이 엄청 시험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문제였다고요. 왜냐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같이 밥 먹었는데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아닌가? 이방인을 멀리해야 되는 건가? 베드로가 저렇게 했으니까 큰 유혹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던 거고, 그런 걸 보면 허물이 은혜 중에 있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싹 다 정리해버리죠. 그리고 사도권까지 부여를 합니다. 옛날에 묵힌 감정 없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성격 급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 이 공동회의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나중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는 선물로 번역이 돼요. 그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과 좀 은혜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혹은 우리의 자녀들, 제 옛날에 세례도 받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애가 교회에 관심도 없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설레게 손을 흔들고 그러고,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우리 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겠죠. 또 혹은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교회의 형제들이나 주변의 형제들,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라는데 또 저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일꾼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깍쟁이같이 저러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해서 그분들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어떤 그렇게 막 그렇게 공격은 안 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틀렸어. 믿음 생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다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우, 저거 어떡하지? 걱정은 하지만 그냥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느라고 믿음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런 중차대한 순간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결정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존심, 권위 이런 것들을 딱 내버리고 온전히 은혜로 결정을 내림으로 이제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곁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볼 때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일들을 가로막는 역할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밀한 역할을 하는 걸로 쓰시기도 하고, 아직 그분이 쓰임받을, 그 자녀가 쓰임받을 상황이 오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후회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쓰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가 쓰임받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안 했다고,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상처 주고 무시해버리고 너는 틀렸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 공동체 잊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가 담대하게 나는 오직 당신들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믿노라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었던 그 형제들이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다가가서 끌어안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주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돌아올 길을 막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믿음의 형제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내 자녀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자기의 발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는 남겨두시기를 바라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를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까요.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